11절부터 34절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을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6절부터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내용이니까 6절부터 제가 읽었어요. 11절 다시 한번 6절부터 10절까지 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사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듣고 깨달아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살려가는 의지가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탄생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실패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만남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만남 중에서도 우리들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만남, 교회를 내가 만났다고 하는 교회의 만남이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주위에서 교회 때문에 갈등하는 많은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진짜 거듭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를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는데 정말 생명을 얻는 그 교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하는 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것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사실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간직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돕는 그런 교회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올바른 교회를 만나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신에게 적합한 교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같이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저 유명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우리 빌립보서를 기록한 우리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이곳의 사람들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생명체를 이루는 일에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였는가를 제가 한번 저와 여러분과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개척한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고 7절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것도 아시아 지역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보이던 첫 번째 섭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는, 그래서 바울이 실패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성령은 바울 일행이 빌립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으셨습니다. 이런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에 가면은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양쪽으로 이 흑해라고 하는 바다가 지나가면서 동쪽과 서쪽으로 한 도시인데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터키 수도인 이스탄불의 동쪽을 말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터키 동부 쪽으로 쭉 내려와서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오면서 거기를 아시아라 그렇게 부르고, 터키를 가로지는 흑해를 중심으로 왼쪽 지붕으로 해서 그쪽에서 그리스를 통해서 로마로 향해서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그것을 가리켜 성경 유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탄불의 오른쪽에 있던 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 수 없이 아시아 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빌립보 지방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빌립보 교회로 가기 위한,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기 위한 첫 번째 섭리는 놀랍게도 바울이 세운 계획이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열정적인 여러분 성격을 한번 살펴보건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았을 때 하나님 막으신다 하는 사실을 바울은 아직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막힘을 뚫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그런 기록에 저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큰 핍박과 그리고 이를 뚫기 위한 사도 바울의 눈물의 기도와 열정적인 그런 발버둥이 제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에스데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고 10절에 보니까 힘쓰데라고 하는 단어들이 특히 사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 뭐 제가 에스데 뭐 제가 힘쓰데 그러면 아니 뭐 이어진 목사가 했어요. 별거 없죠. 그런데 바울이 에스데 바울이 힘쓰데 그러면 전혀 그거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묘사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성격상 그는 이것을 함부로 쉽게 하지 않았을 것을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힘썼을 것이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차게 바울의 눈물과 모든 노력을 거절해 버리시고 막아 버리셨습니다. 그를 향한 모든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그냥 닫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좌절하고 절망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길이 막혔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빌립보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이 좌절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키는 놀라운 섭리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종종 우리들의 실패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향한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 영향을 미친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면 바로 그것은 바울 일행이 겪었던 것 같은 실패와 좌절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국에서 저희 가정에 심한 풍랑에 부딪혔던 그런 좌절과 절망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한국에 들어올 일이 없었을 것이고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보는 주님을 향한 교회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부간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고 이제 평안하였던 선교사역, 이제부터 내가 영국에서 이제 다리 뻗고 편하게 이제 그리고 원하는 대로 선교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막 시작되었을 때 선교 사역이 중단되어야 됐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하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전적으로 우리들의 죄이고 잘못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영국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큰 실패를 경험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목요일에 같이 공부하시던 우리 박성규 목사님 가정에도 저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참 네팔에서 주어진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시고 거기서 모든 사역이 이제 정리가 되시고 또 센터도 다 완공하시고 또 이제 편하게 그렇게 그 주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가정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그분이 한국으로 되돌아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좌절도 많이 하셨고 절망과 한숨 쉬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제가 보니까요. 적지 않은 네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 안에 많은 주의 종들도 일어나고 지금 신학교 간 친구들도 있고 네팔에 돌아가서 복음 전도대 길을 걷기 시작한 친구들도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의 사역의 열매가 이제 하나씩 둘씩 맺힙니다. 만약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분이 네팔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나는 그런 열매를 결코 거두지 못했을 것이라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리니까 박성경 목사님도 그렇다고 동의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막히고 눈물을 흘리는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 주님의 한 교회는 결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명도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에 하던 모든 일이 비단길처럼 잘 되고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좋은 일만 여러분에게 일어났더라면 거기서 그렇게 여러분 행복하였더라면 나는 여러분 결코 오늘 이곳에 앉으셔서 줄기차게 복음을 듣는 일은 아마 여러분의 일생에서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울 일행의 막힘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의 일을 막으시고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을 허락하심으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셔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선교를 중단하고 돌아와야만 했던 실패자라는 그런 패배의식이 저 안에 많이 있게 있는데 나는 이 섭리를 생각할 때마다 용기를 내고 그런 패배의식을 제가 벗어나게 됩니다. 쓰라린 경험이었고 그리고 실패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패를 이용하셔서 주님을 향한 교회를 마치 빌립보 교회처럼 새롭게 탄생하셨습니다. 실패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심이 없었다면 우리 생에 막힘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중요한 사실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실패를 통하여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만드시는 섭리를 오늘 또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섭리는 단 한 번도 멈춤이 없이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신 자들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대로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막힌 것이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고 잘 되지 않는 것이 있고 실패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답답하고 심지어 좌절과 절망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도 결코 낙담하지 않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실패와 눈물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만드시기 위한 섭리인 줄 누가 압니까? 지금은 막혔지만 이제 빌립보를 향하여 길이 열릴지 누가 압니까? 그 열정적인 바울의 모든 전도의 문이 막혀서 답답하고 힘들었지만은 나중 그 막힘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란 위대한 교회가 탄생하였다면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선한 것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하며
물론 쉽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막힌 고통을 하고 있는 바울 일행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9절에 보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들을 초청합니다. 물론 저는 바울처럼 환상을 보고 여러분 돕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나 살고자 우리 가정을 건지기 위해서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면 바로 오늘날 여러분이 나를 향하여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영적으로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외치지 않았을까요?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치유를 받으며 또 치유를 하러 다니다 결국 여러분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복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는 바울과 다른 사람이고 제가 가장 먼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잘하는 사실에서 바울과 저 자신을 동일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모양새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참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이 굉장히 흥분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보잘것없는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탄원, 즉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영원히 절규를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하여 제가 이곳에 오도록 영국에서의 모든 사역을 막아버리시고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막아버리시고 그렇게 섭리하셔서 이것에 돌아오게 하셨다. 참 경이롭고 그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교회가 생겼고 뭐하고 그런 식으로 보면은 놀랍지 않지만 하나님께 저와 이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놀란 섭리를 했다고는 섭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주면은 저는 과거의 모든 일들이 정말 놀랍고 경이롭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가를 이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를 캐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이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여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때 이렇게 막으신 것이구나. 그때 허락지 아니하신 것이구나. 마치 밭을 갈다가 놀라운 보물을 발견한 농부처럼 흥분하여서 놀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자신의 삶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과거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캐내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현저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들을 도우라고 한 건 못지않게 바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똑같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영적으로 보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그렇게 요청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은 이 간구를 들으시고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좀 억지 같은 소리가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란 섭리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놀란 섭리에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울 일행을 빌립보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 빌립보에 도착하였는데 12절에 보니까 바로 이곳이 마게도니아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거기까지 흘러 들어온 것 같은데 바로 이것이 바울이 환상에서 봤던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더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것까지 오셨어라고 묻는다면 아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과 똑같은 대답을 할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빌립보까지 왔네요. 나는 이것이 환상에서 본 마게도니아 지방이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여기가 마게도니아 지방이네요.
여러분 중에 누가 처음부터 이곳 주님을 한 교회에서 출석에 들지, 여러분 중에 누가 처음부터 우리 교회 이렇게 복음을 사모하는 교회가 들지 깨달았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알지 못하고 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은혜스러운 교회로 변화시켜 줄지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어떻게 하다 보니 빌립보 교회고 정신 차려 보니 이런 주님을 향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을 이곳에까지 끌어다가 앉힌 것입니까? 섭리의 눈이 아니라 모든 것은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중에 나는 저 값어치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라반의 고향에 도착해서 한 우물가에서 정말 하나님 이삭의 아내감, 나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 잘 만나게 해주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하고 그렇게 눈을 떴는데 바로 그 앞에 리브가가 서 있더라.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저를 영접하여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저를 이곳 주님을 향한 교회에 끌어들였고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서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알게 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쩌다가 그냥 빌립보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를 빌립보에 들어오게 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을 주님을 한 교회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우연하게 여러분의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꼭 주님을 한 교회에만 나와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을 한 교회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님을 한 교회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한 교회에 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님을 한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도 구원의 올바른 교를 듣고 올바로 반응하면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많은 교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관한 섭리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나는 여러분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른 교회에 갔었다면 여러분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놀라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모든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여기 앉으신 여러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 오늘 앉아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무시무시한 섭리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합니까? 다른 교회도 구원이 있다 말하면서 왜 여러분이 다른 교회 나가서는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다른 교회 다녀도 다니면 다 구원을 받을 것이야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래 어디든지 구원을 전하는 교회에 가면 다 구원 받겠지 말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시는 순간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단연컨대 아마 저 자신도 주님을 한 교회가 아니라면 전에 제가 갈 수 있는 큰 교회의 목사로 부임하였더라면 놀랍게도 나는 전혀 참된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깊이 깨닫습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집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이곳에 주님을 한 교회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섭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곳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게 여러분 다른 곳에 갔더라면
이런 지금 딴따라 권사들이나 되어서 이것저것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면서 흉이나 보고 다니고 여전히 주실과 불신앙으로 여기저기 기도 받으러 다녔을 것이고 이렇게 죽은 자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오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성질이 아주 못돼서 교인들 아주 혹독하게 다루는 목회자를 준비시켜 놓고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결코 우리 교회만 구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자들이 우리 교회에 와야만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오셨어만 했고 이게 오셨어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다른 방식에는 하나님의 구원할 방식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교회에 나오실 필요가 없고 어떤 자들에게는 다른 교회가 우리 주님을 한 교회보다 그들의 구원에 더 적합할 줄 압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은 그 교회에 가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기로 영은 전부터 예정되셨고 공중에 나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구원받을 교회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렇게 생각했던 사실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 섭리를 알아야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살아갈 수 있고 교회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교회에 자신을 두신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다가 다른 교회로 옮기신 분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시다가 우리가 같이 가지 못하고 다른 교회로 옮기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매우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이것을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잠시 겪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구원받는 일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나는 섭리를 이해하는 자로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받기 가장 적합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여기에서 구원받음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만 변화될 수 있고 여기에서만 끼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구원받기를 예정하시고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이곳으로 보내주셨지만은 어렵다고 맞지 않는다고 심심하다고 내 취향이 아니라고 결국은 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회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버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섭리를 굳게 믿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갑자기 변화해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여 회개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점이 제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가끔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견뎠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어야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구원의 문을 박차고 나간 자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려던 섭리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섭리를 이해하는 목회자로서는 매우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간절히 권합니다. 나는 교회 부흥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뭐 교회 앉았으면 황금 내 관심 없습니다. 내가 관심한 건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확실히 믿기는 바로 여러분을 이 교회를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저를 여기 부르시고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구원하려고 부르신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구원하려고 부르신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구원하려고 부르신 교회가 아닌 다른 것을 이것저것 기울이지 마시고 다른 곳에 귀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강단을 여러분 피하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또 다른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저버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그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안 되네.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이러면 구하시는 하나님이 또 다른 섭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첫 번째 교인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회 기둥이 될 그 믿음의 사람 루디아를 이제 그는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란 꽤 큰 도시에서 신실한 여인 루디아를 만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영원전에 이 모든 걸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바울은 이제 그 빌립보 넓은 도시, 큰 도시에서 루디아를 첫 번째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안식일을 위해서 기도할 처소를 찾습니다. 그 도시에는 회당도 없고 교회의 땅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한 바울 일행은 강가에 모여있던 여자들에게 어디 기도할 곳이 없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바로 그때 그 강가에 있던 자들이 루디아 일행입니다. 이들도 도시에 기도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러 강가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러 나온 자들이 기도할 장소를 찾던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바울은 소개가 되었고 복음이 선포가 되었고 그들이 온 식구들이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넓고 긴 강가에서 왜 하필 이 여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거기 강가에도 많은 자들이 나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바울이 루디아에게 가서 어디 기도할 것이 없느냐고 그렇게 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섭리란 말입니까? 저는 우리 조아라 자매가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할 때마다 참 극적이다. 하나님 섭리를 저는 굉장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1년 이상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를 찾기 위해서 방황하던 자매가 청소년을 인솔해서 제가 듣긴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성규 목사님 교회에서 이 청소년을 데리고 가서 집회를 하게 될 때 우리 박성규 목사 그때 잘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목사님이었지만 교회에 대한 그런 고민을 나누게 되어졌고 박성규 목사님 그럼 주님을 향한 교회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권면하셔서 우리 교회를 찾은 것이 그리고 오셔서 이게 맞는 교회구나 하고 넉넉하신 것이 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참 좋은 이상을 순회하면서 아무리 찾아도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맞는 종을 전하는 교회를 찾을 수 없었는데 우리 교회에 오자마자 바로 이것이 너를 위한 교회라는 음성을 들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그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 가에 예배단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떤 교회 가에 참단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찾던 참의 영적 방황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될까? 예배처를 찾고 다니던 바울 일행의 영적 순례가 아니면 무엇이라고 이런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라 자매와 같은 영적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적 순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나오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없이 이곳에 오신 분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연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연히 이곳에 앉아 계신 분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니 억지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어머니 아들로 딸로 태어났다는 것이 이런 우연으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로 보입니까? 난 여러분이 좀 깊은 생각하시기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에 대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벤자민 오필드라고 하는 분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미국의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대학교에서 오랜 세월 보수 신학을 이끌며 자유주의가 뒤덮어버린 미국의 신학계의 칼빈주의를 회복시킨 위대한 목사고 신학자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엄청난 일을 많이 하였고 지금도 그의 저서가 수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주고 복음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혼은 굉장히 불행한 결혼이었습니다. 그는 20세에 앤이라고 하는 독실한 믿음의 여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이 애니와 함께 독일로 신혼여행을 가던 배 위에서 20세 때에 심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 그 배에 떨어진 벼락에 사랑한 아내 애니가 비벼락을 맞아서 일생 동안 전신불수의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죽을 때까지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불수의 상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전신불수가 된 아내의 병간을 이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물론 남편이지만은 이 신학자가 이 아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담당합니다. 아내를 24시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신학자는 전기를 보면 자기 자신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결코 2시간 이상을 아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캠퍼스 안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강의를 마치자마자 바로 아내에게 달려와서 아내의 수발을 덜어야 되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내 애니가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날 때까지 39년이란 긴 시간 워필드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신학자는 전신불수 같은 아내의 모든 수발을 듭니다. 39년 동안 바쁜 세계적인 신학자는 묵묵히 병든 아내의 똥과 오줌을 다 받아내면서 인내하였고 오직 집과 신학교를 오가며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은 이 아내에게 헌신합니다. 그것도 무려 39년이란 긴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위대한 신학자는 39년이란 긴 시간 묵묵히 인내하면서 이 모든 고통을 다 견뎌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이 39년은 결코 쉽지 않은 전신불수 같은 이 아내의 똥과 오줌을 39년을 받아내면서 그를 지키는 이 모든 인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이란 사실을 그는 애심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니라는 여자를 만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사고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큰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 벤자민 오필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며 신실하게 39년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의 곁을 지켜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섭리를 믿는 자들의 올바른 자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교회에 남아있지 못하도록 모든 힘을 다하여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때때로 목회를 하다가 지칠 때가 많습니다. 매일 일어난 문제들과 하나도 변하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10년 이상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수고하는 것은 정말 지치는 일이고 저희 내적 에너지를 심하게 고갈시키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많이 지쳤어요. 힘듭니다. 멈추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오직 교회 때문에 사실 우울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저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힘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가 이 교회를 만난 것은 다 나의 섭리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만난 것처럼 네가 주님을 한 교회를 만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다 내가 영원전에 세운 섭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제가 무엇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요백 고백 외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고 피상적으로 주님을 알았을 때는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였지만 이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니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철없이 굴었습니다. 낙심하였습니다. 낭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있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철없이 굴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혹시라도 저는 교만하게 될까 봐 이런 얘기를 잘 하지 못하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섭리를 깨닫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나는 여러분이 있어서 일생에 최대 행복과 최대 행운이 있던 바로 이 교회를 만난 것이라고 나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 벤자민 오필드라는 신학자가 39년은 긴 시간 한 번 맺어진 아내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였듯이 우리를 또 이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중생하고 회심하고 성령을 받아 영설 이들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처럼 몸은 교회 출석하시고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다른 사람과 만나러 다니고 그러지 마시기를 나는 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쪽으로 복음을 들으면서 다른 쪽으로 다른 것에 귀를 열어주면서 음란한 팔노된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나는 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 있게 나는 이 세상 가장 부족한 사람이고 부족한 교회이지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될 때 나는 내 자신 스스로가 이 교회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견딥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이 교회를 섞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매우 힘들고 지칠 때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주님 오신 바로 그 시간까지 교회를 향한 믿음을 참고 견딥니다. 이 교회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잘할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되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섭리를 영원전에 세우셨기 때문에 벤자민 오필드가 이 오직 한 가지 사실 때문에 39년이에요. 기간 동안 전신불수의 하나의 똥과 오줌을 받아면서 인내하였듯이 우리를 또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소홀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면, 교회를 이용하는 일에 여러분이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영원한 심판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